오늘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미워할까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세상이 뭐예요? 세상 주관자, 악한 원수 마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미워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또 자식과 자녀가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도 있겠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교묘하게 우리의 인격 속에 침투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종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들고 또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뜻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로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아멘.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기에 들어가서 비탈길에서 내달아서 몰살하는 거 보세요. 한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뭐 2,000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여러분 안에 들락달락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미혹하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 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는 산 영도 있지만 악한 귀신이 시시때때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생각을 하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떼거지로 와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의 빛으로 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것은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 안에 들어가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귀신들이 어둠을 틈타고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틈타고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게 그냥 툭 한 마디 한 말이 다른 사람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짜증나서, 오늘 요즘처럼 더우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서 그냥 내가 막, 평상시 같으면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건데, 예? 아들이 배고프다고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왜 엄마 밥 안 줘? 아이 이 새끼가 그냥 해가지고 밥을 차려줬어. 아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이 새끼야 뭐가 그냥 했어. 에? 평상시면은 아이고 미안하다, 엄마가 이번에 장을 못 봤어, 그러니까 있는 대로 먹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할 건데, 그날따라 막 덥고 짜증나고 하는데 뭐 네가 차려 먹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불에서 세상에. 자객간에는 그래도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여름에 불 켜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안 켜봐서 모르겠는데 짜증난다고 우리 어머니가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딱 줬는데 막 짜증내봐. 왜? 아들도 더우니까 짜증나겠지. 그러면 평상시에는 좋게 얘기할 건데 어떻게 먹지 마 이 새끼야 하고 때렸어. 그죠? 그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안에 악한 귀신이 짜증나게 만들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애를 두드려 패가지고 애 상처받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이 세상이라는 이 원수라는 내 육신의 정욕이라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짜증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내지 당연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인격 속에 여러분들을 속이는 귀신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르면 속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짜증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안에? 미워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못된 생각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귀신에게 졌으니까 그래요. 누가 졌어요? 아담이라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담이 귀신에게 졌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주도권을 뺏기고, 그래서 마귀가 세상 정사와 권세를 쥐고 마음대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안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왜?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우리는. 왜? 우리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날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고, 우리가 회개할 때 악한 귀신들은 떠나가야 되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왜? 마귀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를 데리고 지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누가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산물 받으시고 원죄가 해결된 분들은 그러면 누가 탄식하시겠어요? 성령께서 탄식하시겠지. 이해되십니까? 마귀는 좋아하고 성령님은 탄식하고. 왜 탄식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과 엄마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런 말 안 해보세요? 으이구 원수야. 자식들이 원수가 되고요, 남편도 으이구 원수 그러죠. 왼수다 왼수 그러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원수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와 남편 사이에 원수가 되게 만들고 자기가 낳아서 정말로 사랑하는,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자식하고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짓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이 귀신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되게 해요? 원수가 되게 만든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막 서로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만, 그런 분들만 가는 곳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 있다면 천국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절대로 죄가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은 절대로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곳은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둠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에요. 처음 이 세상에는 창세기에 보니까 캄캄했다고 그랬어요. 빛도 하나도 없는 별도 없었지, 뭐 달도 없었지, 해도 없었지, 지구도 없었으니까 캄캄한 흑암이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게 우주죠. 그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이 말씀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 이 말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이 싫어하고 어둠이 원수가 되는 거지. 우리 안에 예수라는 빛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워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식들이, 부모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서로 싸우게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고 자식과 부모가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와 자식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모 안에 있는 악한 귀신들과 그 믿는 예수 자녀와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웁니까? 며느리가 예수 믿으니까. 시어머니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야, 니는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집안의 제사에 와가지고 제사 음식도 만들고 할 거 얼마나 많은데 안 오냐고.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전부 다 음식이랑 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놈 먹고 힘든 거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안 하면 되잖아. 안 온다고, 며느리 안 온다고. 작은 며느리가 막 이때나 싶어갖고 계속 어머니한테 누구 욕하는 거야? 어? 그 언니 욕하는 거야, 욕하는 거야. 하면서 그런 나쁜 한 게 어디 있냐면서, 나쁘다고 얘기 안 하죠. 돌려가면서 얘기하죠. 어머니 이해하세요. 우리 언니가 좀 바쁜가 봐. 뻔히 알면서. 왜 바쁜지 아세요? 저는 아는데. 교회 간다고 바빠요. 그러면서 웃기죠, 그죠? 하면서 조상도 몰라. 그러면서 얼마나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죠? 두드려 패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빛이 있으면 시어머니도 밉지 않고 며느리도 밉지 않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왜요? 원래 사랑하도록 내 가족으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아니, 시어머니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시어머니 없었으면은 내 남편을 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모질한 남편이지만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죠?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얼마나 감사해. 시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사랑해야 되고 그 안에 누가? 악한 귀신이 원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고.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내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순간순간 속아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막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하시고 서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에서 옮겨서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임하신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금요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셔서 이 성령으로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누구를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로, 나의 주님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악한 원수와 귀신이 싹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간 이 체험을 한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그동안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저주했던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서 내 안에서 쑥 빠져나갔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아는 거야. 이걸 은사적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내 안에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옮겨 천국에 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오늘 내 안에 와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구나. 내가 주님과 신령한 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있는 사람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요, 지옥에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내가 명절에 제사하러 안 간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밉지가 않고 오히려 불쌍하고, 내가 교회 간다고 매일 교회 간다고 기도한다고 나를 막 욕하고 막 조롱하고 야지하는 그 뺀질뺀질한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그렇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없고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고 천국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도 존귀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보이거든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맨날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그러는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시어머니로 보이고 존경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은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시어머니라도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빛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요 평상시에 아무리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해도 명절에는 안 가지만,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안 가니까, 우상에게 제사할 수 없으니까 안 가지만 평상시에는 매일 전화하고 또 때 되면 용돈도 드리고 자주 찾아가서 집안도 청소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어디 아프시다고 하면 병원에도 모셔가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어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아픈데 손 얹고 울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도 안 낫거든 어머니 우리 교회 가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아요 라고 진실하게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나를 미워하고 너 이제 나한테서 유산 받을 생각하지 마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나 한 푼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어머니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래봐. 처음에는 이것이 여시 같은 것이니까 그러지, 여시 아주 여시다 이러다가도 나중 되면은요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안에 귀신들이 나가게 되는 거야. 왜? 시어머니를 뜨겁게 사랑한 이 며느리의 사랑이 며느리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아팠던 무릎이 낫고 허리가 나았어. 그러면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럴 거야? 얘들아 괜히 요번에는 명절에 힘든데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올라오지 마. 재산 어떡해요 어머니? 괜찮아 그냥 하지 말자. 아유 힘들고 돈도 들고 그 음식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어머니 그래 괜찮겠어요? 하면서 둘째 며느리 속으로 어때요? 좋지요. 그죠? 어머 좋아. 해외여행 가도 되겠어. 해외여행 마음대로 가. 명절에 해외여행 간대. 그럼 뭐가 없어져요? 집안에 제사가 없어지지. 이해되십니까? 대신 해외여행 보여줬으니까 네 작은 며느리니 나중에 내 따라가자이. 어디 갈 건데요? 그냥 따라와. 내 어머니 약속했다이. 네. 그리고 어디 와? 교회에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점점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말씀 듣고 또 예수 믿게 되고.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미워해봐.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거고 당신은 절에 다니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근데 우리 시어머니 나를 그렇게 교회 간다 핍박했지?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그때 후회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겠어요?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자기도 못 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은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나보다 못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아무리 내 자식이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모자라고 공부도 못하고 받아쓰기도 못하고 또 때로는 또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남들 애들이랑 비교해서 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아이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주위에서 또 모자라고 또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이런 분들도 그들이 수준이 나랑 안 맞아서요 목사님,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수준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같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왜? 그런 분들은 천국 갈 거거든. 그러면 자기가 수준이 안 맞는 거야. 그럼 못 가는 거지. 어디 가야 되겠어요? 자기랑 수준이 맞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랑 수준이 맞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수준이셨어요?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제사장 무리들과 함께 있었어요? 서기관 무리들과 함께 속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가난하고 창기들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하고 문둥병 걸린 사람하고 이런 연약한 사람들과 그런 분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야.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요, 아프리카를 가든 필리핀을 가든 못 사는 나라 가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자식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나라도 어떻게다가 이게 복음화 됐습니까? 그렇게 잘 사는 미국, 응? 잘 사는 영국, 그런 데서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나라에 왔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이제 저기 여수 쪽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이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1900년 뭐 초반이었겠죠. 근데 박물관에 뭐가 있냐면 세탁기가 있더라니까. 세탁기. 그리고 가스레인지 이런 거 있더라니까. 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벌써 거의 뭐 100년 문화가 앞섰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세탁기만 돌려도 전도가 되는 거야. 그죠? 그때는 세탁기만 돌려도 전도된다니까. 가스레인지 불만 켜도 전도가 돼. 그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 구경하러 오는 거지. 어머나 거기 가면은 코쟁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집에 가면 신기한 게 많어. 세상에 그릇도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세상에 막 돌아가는데 빨래가 된다니까. 거짓말도 하지 마.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거짓말 하지 마어. 그런 게 어딨어. 와 보라니까. 그러면은 데리고 오겠죠, 그죠? 그럼 선교사님이 구경해 주는 거냐? 빨래하는 것부터 구경해 주고 전축도 틀어주고. 그럼 얼마나 놀랄까? 기계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까, 그죠? 저절로 전도가 되겠죠, 그죠?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좋은 나라 문화를 다 버리고 왜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했을까요? 물론 선교사님 중에서 무시한 사람도 있겠지 속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이 땅에 오지도 못해요. 버티지도 못해요. 정말 어떤 사람들만 와요? 사랑하는 사람들만 옵니다. 할렐루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왔겠습니까? 뭐 때문에 왔겠어요? 사랑 때문에. 성령님이 이끌고 가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신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가는 거야. 아무리 아프리카라도 만약에 남편이 아프리카로 발령받으면 아내가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야? 아이고 나는 못 산다 거기서. 니랑 내랑 갈라지자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가든 인도를 가든 필리핀을 가든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아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좋아서 필리핀이 좋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면은 선교사님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도 싹 따라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까지도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이 없으면은 절대로 예수님 그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지옥 가는데 만약에 남이 나한테 얘기한 것 때문에 내가 섭섭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천국 갔잖아요, 그죠? 순교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들 누가 죽였어요? 바울이, 나중에 바울 되지만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사람들과 함께 죽였어요. 그죠? 자기는 바리새인이니까 거룩한 척하느라고 옷을 맡아놓고 죽이라고 지시를 했겠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들을 미워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알지 못하고 속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스데반의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이단 괴수,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씨를 말려댄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죽였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옥에 가뒀어요. 그게 누구에게 속은 거였어요? 귀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빛의 빛으로, 강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때 아이쿠 어찌할꼬 엎어러지는데, 그제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 짓이 무슨 짓이냐?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으니 내가 죽을 짓만 했구나. 죽을 짓만 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이 바울이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되고, 누구의 사랑으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잖아요, 그죠?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이 충만한 분이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 믿으시면 아멘.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은 배우는 거야. 만나는 거야. 처음에 아나니아도 의아했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들이 네 형제다, 그가 네 형제다, 가서 도와줘라. 아나니아는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죽는 거지. 옛날에 독립군들이 일본 순사 앞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것처럼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그랬더니 진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눈이 멀어서 있는 거예요. 안수했더니 비닐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안 했으면 그 많은 지식 때문에 절대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큰 일을 당하고 비닐이 떨어지고 그런 경험을 하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돼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자기를 치는 그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야. 바울이 훌륭해서요? 아나니아가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생명이라는, 빛이라는, 사랑이라는 천국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나를 짜증나게 해도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우면 더울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고, 추우면 추울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사람이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니, 어떻게 형이 아우를 죽여요? 그죠? 미워할 수가 있어요. 왜?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왜 악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죄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형이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가인 안에 있던 귀신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아벨을 미워해서 죽인 거예요. 그죠? 또 누가 누구를 형이 동생을 미워합니까? 에서가 왜 동생 누구야? 야곱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미워했습니까? 에? 에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을 배고픈 거, 육신의 배고픔, 그 한 끼 배고픔 때문에 이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리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에서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던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갔습니까? 동생 야곱에게 넘어가니까 그게 너무 미운 거야. 이 영적으로 잘 해석해 보세요. 귀신들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천사가 교만해지니까. 그죠? 그게 싫은 거야. 미운 거야.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면은 누구처럼? 옛날에 범죄하기 전에 루시퍼처럼 가장 가까이, 루시퍼보다 더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예수의 신부에 되는 그런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자격자가 되니까 귀신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아벨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야곱을 헷갈리네 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뭐 합니까? 천사와 함께 뭐 합니까? 씨름하고 기도하죠. 목숨 걸고 기도하죠.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거야.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면 형 에서의 칼날에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이러시면 아멘.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한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기도를 누가 갖고 올라가야 돼요? 천사가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 못 간다. 내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 응답돼야 된다. 그죠? 이러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미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집에서 기르던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400명이 되는 군사들과 함께 칼을 갈고 말을 타고 이놈은 쉽게 그냥 내가 죽인다 하고 달려오는 그 형 에서가 막 말을 타고 달려오다가 누구를 봐요? 기도한 환도뼈가 부러지고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로 먼지 구덩이가 됐겠지. 밤새도록 굴렀으니까. 눈물 콧물을 흘려가지고 막 얼굴이 막 흙범벅에다가 눈물 자국 콧물 자국 다 났겠지. 그죠? 옷은 다 흙이 묻어가지고 헤어졌겠지. 한도뼈가 탈골돼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질질 울면서 오는 그 야곱이를 보니까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서 안에 있던 야곱을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귀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떠나가니까 정상인 원래의 누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되니까 동생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이 야곱의 기도로 에서가 동생을 봤을 때 뭘로 보여요?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여요? 사랑하는 내 동생, 불쌍한 내 동생,
집 나가서 고생하고 저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온 동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이게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얼싸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동생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 귀신만 나가면 원래의 모습으로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 남편, 자식들 미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못된 일 하고 아무리 못된 말을 하고 아무리 상처받는 말을 하고 아무리 욕을 하고 해도 그들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들 안에 귀신들이 나가면 원래 정말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어디 갈 수 있어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이웃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걸 보고 그게 부러워서 어디로 오겠어요? 그들도 살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게 빛된 가정이야.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되고 이런 교회가 돼야 이 어둠에 완전히 갇혀있는 이 세상을 예수의 빛으로 그렇게 밝힐 수가 있어요. 이 빛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빛이 없으면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이 사랑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어요. 어둠을 밝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살인하게 되네요. 남을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왜 요한이 마땅하다고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그 하나님께서 너 지옥에 갈 거 그 문제 아시고 너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자기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꺼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너를 살리셨으니 너 아들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 마땅히 사랑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래로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더라는 거.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예 육에 속한 사람들, 성령님을 해방한 사람들, 그리고 아예 택함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거든. 우리의 가족들은 다 예수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죠. 그죠? 믿는 자들, 믿는 믿음의 가정에 먼저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돼요. 왜?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특히 약한 원수마귀는 서로 사랑하는 거 꼴 보기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얼마나 꼴 보기 싫은 줄 아세요? 귀신들이 서로 사랑할 때 정말 짜증나요. 여러분도 혹시 모태솔로인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지하철에서 남녀가 막 서로 붙어있고 막 쪽쪽거리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짜증나. 그죠? 아우 짜증나고.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있었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 서로 막 좋아가지고 자기야 아 하고, 아니 그 집에 가서 하지 뭐 한다고 사는 다 데서 그렇게 하냐고.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게 귀신이에요. 왜 짜증나겠어요? 쥐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죠? 미워하도록 더 미워하게 만들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마귀들을, 귀신들을 더 미워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더 사랑하면 돼. 할렐루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더 이웃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귀신들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우리 근처를 안 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병들 염려도 없고 저주받을 염려도 없고. 근데 미워하는 그 가운데서 마귀가 틈타더라고요.
부모가 자식 간에 미워하고, 그죠? 형제가 형제끼리 미워하고, 형제 싸우고, 이런 것에 마귀가 좋아하니까 그 집안이 계속 붙어있고 계속 재밌으니까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 재미로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귀신들이 짜증나가지고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밝으니까. 거기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니까 귀신들은 못 들어가요. 왜? 우리 가정이 천국이면 귀신들은 못 들어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랑이 계시면 귀신들이 내 안에 못 들어와요. 귀신들은 천국에 못 들어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둠은 끝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요 기독교가 왕성할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원마다, 산에 있는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를 막 이루고, 한국교회 수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외치고, 예수의 보혈 그렇게 외쳤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기도의 불로 밝았냐 이 말이에요. 공영방송에서도 목사님 나와서 설교도 하시고, 뭐 드라마 이런 데서 전부 다 기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성사절 되면 기독교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그죠? 얼마나 밝았어요. 그때는요 무당들도 불법이었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좋았습니까? 부모 말씀 아이들은 잘 듣고, 음란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남녀 질서 부동석이라고 했지만, 유교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질서가 있고 깨끗했고, 학교에서 담배만 피워도 작살났던 시절이었잖아요. 한두 명 담배 폈지만 제 때도 그랬거든요. 걔는 완전히 못된 사람 취급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나라가 깨끗했다니까요. 그랬는데 뭐가? 사랑이, 기도가 죽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내 영혼부터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가족의 영혼 사랑하시고, 이웃의 영혼 사랑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고 천국이 이 땅에도 임하는 겁니다. 뜻이, 천국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임해서 이 모든 이 땅도 천국이 되게 원하시는, 되게 만드시는, 할렐루야.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이제 끝나고 마귀 심판받고 이제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늘과 새 땅이. 할렐루야. 모든 인류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되,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진짜 뜨겁게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전해서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복, 그런 축복 저와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을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없어서 불쌍해서 그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불쌍한 영혼들, 이웃의 영혼들, 우리 가족들의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 우리 결합하여 주시고, 먼저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아버지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형제들아, 너희가 세상을